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을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5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외동 딸인데 이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서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와서 아유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백부장 야이로야, 네가 두려워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짧으면 짧은 대로, 인생이 길면 긴 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배우신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 둘씩 아는 게 생깁니다. 이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아는 게 하나 둘씩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아주 큰 불행으로 빠뜨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제 엑스레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X선을 이렇게 우리 몸속에 투과해 가지고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한 번씩 찍어 보셨죠? 엑스레이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X선이라는 그 빛이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X선을 우리 몸에다가 쏘여 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 몸 상태를 단면으로 이게 평면으로 보여주는 걸 보고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술이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엑스레이로만 볼 수 없는 걸 이렇게 평면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단면으로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는 기계를 찾아냈어요. 그걸 CT라고 해요. CT. CT라는 기계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한 면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기계는 엑스레이고, 이걸 이제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단면으로 보여주는 기계를 보고 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엑스레이를 쏘여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게 잘라서 단층 촬영이라고 해요. 사람을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기계보다 훨씬 좋은 MRI라는 기계가 나왔어요. 이 MRI는 그냥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 아래, 옆에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걸 MRI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X선을 쏘여가지고 사람의 몸을 여러 단위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많이 발달을 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더 좋은 기계가 나왔어요. 그 페트라고 하는 기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우리 어머니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3D 영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내 몸속에 있는 위가 있는데 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제가 서 있는 이 뒤에 뭐가 있죠? 벽이 있어요. 벽이요. 우리는 이 벽 너머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X선이라는 기계를 빛을 확 쏘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늘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대번에 이렇게 말해요. 봤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무리 있다고 말을 해도 보지 않았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하도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대학생이 우리 집에를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유, 젊은 청년은 마음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어이 목사님 마음이 있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야 마음이 어디 있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갑자기 막 고민을 하더니 마음은 소중하니까 심장 옆에 붙어 있겠죠 하고 내한테 말하더라고요.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안 보면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랑, 행복, 기쁨, 감사, 소망, 이런 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맞죠? 기쁨을 어떻게 봐요? 웃는 거 보면서 아,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괴로움을 보셨어요? 못 봤죠. 근데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여러분이 안 보셨다고 마음에서 없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못 봤지만 본 사람이 있고 있으니까 나에게 행복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 눈에는 그게 죽은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눈에는 이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숨이 끊어졌는데 이건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우리가 그걸 모를까 봐요?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제가 어느 날 효도를 하려고 어머니를 여기 서울에 있는 우리 유명한 한의사가 있어요. 황효정 한의사라고. 이 한의원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가 손을 잡고 진맥을 딱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한의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진맥을 하더니 막 한자로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미리서 이야기를 드려서 우리 어머니가 몸을 좀 보호하도록 한약을 좀 지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니 아니 의사 양반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내가 왜 무시를 하느냐고. 그러면 내가 알아듣는 말로 뭘 써야지. 왜 자꾸 이상한 글을 쓰느냐고. 한의사가 한자로 약을 제조하잖아요. 아유 어머니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한의사들이 한약을 제조할 때 한자로 이렇게 써서 직원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왜 알아듣는 말로 안 쓰고 이상한 말을 쓰느냐고. 아유 어머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고 우리 어머니가 손을 짚어가지고 이건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감초라고 대답을 했어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있다가 도둑놈 같으니라고 말이야. 나는 의사가 훌륭한 줄 알았더니 감초를 돈 받고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막 그 우리 장로님을 갖다 막 구박을 하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아 이게 그 한의원에 약지로 와서 가만히 계셔야지. 이놈 너도 조용해라. 세상 천지에 널린 게 우리 집의 감초인데 이걸 갖다가 돈 받고 판다 이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빼고 내가 집에 가서 넣을 테니까 이건 빼고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의사가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걸 놓고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빼고 여기다가 쓰라고.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잘라서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건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이제 그 한의사가 육모초라고 한 거예요. 육모초.
육모초를 딱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요즘에 사기꾼이 많다고 하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세상에 우리 집 논두렁에 세고 센 게 육모초인데 이거 우리 집에 가면 내가 한 무대기가 잘라다가 그늘에 말려놨다고 우리 영감 식혜해주고 다려주고 하는데 이걸 돈 받고 팔아먹어요? 야야 가자 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그러더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돈 쓸 데가 이렇게 없냐, 세상에 육모초를 돈 주고 사 먹냐. 아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는 생각, 어머니는 그거 잘라다가 없는 분들한테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갖다 주고. 여러분 뭐 들에 가면 센 게 약이잖아요. 아마 우리 여기 어머니들도 어디 가서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드시는 것보다도 혼자 가서 일하다가 산에 있는 거 캐가지고 다려서 잡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조금 알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안 가요. 내 병은 누가 알아? 나이 들면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병은 누가 안다고 믿어요? 자기가 안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세요. 내가 뭐 하려고 병원에 가냐, 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 세월을 경험하시면서 당신들이 알고 계시는 게 정말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지금 숨이 멎었어요.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어쩌면 좋나, 어쩌면 좋나. 아니 이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외동딸이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느냐?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말이야 당신이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보예요?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내가 이건 정확하다 이렇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라는 나라, 인도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지금은 인도가 됐습니다. 중국은 14억 5천만 명이 살고 인도는 15억 명이 산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인도라는 나라, 이제 뭄바이라는 도시에서, 뭄바이 대학교에서 저에게 초대장이 왔어요. 당신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뭄바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처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전하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내가 엄청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 보고 당신 지금 뭔 얘기를 했냐?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통역을 한 거냐?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고개를 다 흔들고 있냐?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인도는
이해가 갑니다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이해가 안 갑니다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바꾸라고 그래라. 아니 이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고개를 이렇게 흔드나. 잘 되지도 않아 이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아이, 그게 말이 돼? 제가 오늘 이 여수에 와가지고요, 전라도 말을 많이 배웠네요. 갑자기 사투리가 이제 좀씩 나올라케. 제가 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도 쪽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를 제 딴에는 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노용조 목사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사투리가 조금씩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몸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표준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는 억양이나 말 속에 여러분들이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다른 걸 못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정확해. 이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나는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틀릴 수 있어.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와요. 자, 성경을 하나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욥기라는 성경, 구약 성경 욥기라는 성경을 한 장 찾겠습니다. 욥기 35장. 욥기 3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욥기 35장 5절.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천정이 막혀 있어 가지고 바깥에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실 때 하늘을 보셨죠? 자, 오늘 왜 해가 이렇게 맑고 하늘이 깨끗한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여수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해서. 안 그런가요? 그래요? 예. 자, 너는 하늘을 봐라. 자, 6절.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자, 여러분이 오늘은 하늘이 맑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수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그래요. 맞나요? 아닌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늘이 컴컴해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면 하늘이 맑아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번개 치는 날 누구 하나 죄 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막 번개가 치는 날 우리 어머니는 누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다 풍랑이 일어나면 누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배 타고 이렇게 바다에 나가시면 어머니가 항상 공을 들이러 가요. 동네에 가운데 당산이 있는데 당산나무 밑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공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은 공도 안 들여요. 아들만 공 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3명이니까 어머니가 촛불 3개를 가지고 가서 당산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이제 비는 거예요. 신령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머니가 딱 봤을 때 촛불이 3개가 올라왔는데, 그때 초가 이렇게 높이 타오르는 게 아니고 꺾이는 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게 불안해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러 삼신 할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가니까 우리 큰놈 촛불이 꼬꾸라지던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제 삼신 할머니가 막 구슬하면서 원유올에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날 우리 어머니가 공들이로 가는 걸 제가 뒤에 가서 따라갔어요. 저도 좀 되게 짓궂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공들이는 걸 가만히 보는데 저는 가운데거든요. 아들 3명 중에서 제가 중간이에요. 근데 내 초는 항상 잘 올라요. 이렇게 내 초는, 이거 형님하고 동생 초는 항상 자빠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산 나무가 가로막고 있고 어머니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운데 초는 바람을 안 타. 양쪽 가에만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어머니가 딱 이제 내가 몰래 와서 누워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셨길래, 어머니 오늘도 공들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랬다. 어머니 제 촛불은 잘 타지요?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상하네, 너는 잘 타더라. 근데 네 형이나 동생은 늘 불안하다 이렇게 꼬꾸라지고 이래서,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바람을 딱 등치가 좋아가지고 살이 많이 찌셨으면 새 놈 다 똑바로 탈 텐데, 어머니가 살이 없어가지고 내 촛불만 바람을 막아줘서 그런 겁니다. 공들이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막 이런 쎄 빠져 죽을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네가 그러면 내가 공들이는 거 와서 뒤에서 엿보고, 네가 엿보고 간 거야? 내가 봤지요, 어머니 공들이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가면 이제 공도 들이러 안 가요. 내가 하도 이제 구박을 하니까. 그냥 어머니가 본 게 없고 아는 게 없으시니까 당신이 오랜 세월 경험한 것으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늘이 컴컴해집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여수에도 나쁜 사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을 맑게 하셨어요.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여기 7절,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있었어요. 죄를 가진 우리가 악하게 살던 착하게 살던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 없이 어떻게 사나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딨나요? 목사님은 죄 안 지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야이로의 집에 가서 사람들의 눈에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잔다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보고 너 죄 없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죄가 없어요? 목사님은 죄 안 져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말이야, 우리가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모를까 봐 왜 이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고 말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8장, 자, 우리가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게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53절에,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 이게 죽은 거지 자는 거야? 우리가 죽은 것하고 자는 것도 구별을 못 할까 봐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벗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벗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죄 없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죄가 없습니까? 내가 날마다 사는 게 죄인데 날 보러 죄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하시면 그때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십니까? 나에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야이로의 집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느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온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하나님이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높은 하늘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저 넓은 바다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높은 하늘에 별들을 누가 달아놨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썩어져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늘이 있다고 다 믿어요. 믿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자기 욕구대로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욕하시죠? 짐승 같다 그러고 개 같다 그러고 돼지 같다 그러고 이렇게 욕을 해요, 안 해요? 왜? 자기 욕구대로만 사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욕구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사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만 남자가 붙어가지고 죄 짓는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랬다니까요.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이 자기 욕구대로만 사니까 더러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를 죄 속에다가 하나님이 버려 놓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자기가 지혜 있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게 뭐 죽은 거지. 어떻게 자고 있는 거야? 하고 말도 안 된다고 배척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어? 아이고, 지는 죄 안 짓나? 지는 뭐 하늘인가?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외면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와 죄가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까? 내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돼.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이게 죽은 거요. 죽은 거하고 내가 자는 거하고 모를까 봐 하고 외면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사람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죄가 없다고 말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말하시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턱대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자, 이 말은 아직 연약하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지금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말씀 들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연약한 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말로만 안 돼요 하고 집에 가서 되면 곤란합니다. 자,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맞아요.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글자를 띄워 놓으세요.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요, 좀, 여러분들은 아들한테 용돈 줄 때, 말 잘 들을 때 줘요? 술 먹고 있을 때 줘요? 예? 술 먹을 때 줘요? 아우, 여수 사람들은 다르네. 여러분, 술 먹을 때는요, 줬던 것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반듯할 때 상을 줘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행실이나 똑바로 해라, 이놈아. 네가 그따구로 하면서 무슨 용돈이야. 용돈 없어, 임마.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유, 목사님, 내가 또 내일 가서 죄 지으면 어떡해요? 아, 또 내가 또 집에 가면 또 막 배기 싫은 것들 많은데 집에 가면 또 화가 날 텐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깨끗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쁜 짓을 하면 구원을 뺏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케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지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어떻게 죄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맞아요. 사람은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죄 없다. 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죄 없다고 말을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 없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걸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슨 죄를 가져가셨어요? 세상 죄. 여기 우리 어머니 죄는 빼놨겠죠? 여수에 산다고. 네? 여기 여수 사람은 빼놨잖아요. 세상이라는 말은 온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속이는 여러분의 아들 죄는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저놈 죄는 빼고 저놈 자식은 어디 가야 돼? 지옥을 가야 돼? 여러분들은 지옥을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가져갔어요. 세상에는 죄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옥을 가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죄를 졌는데 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미쳤구만. 아니 말이야, 우리가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구별 못할까 봐. 뭐가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가져갔는데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에는 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평생을 속썩이는 어른. 자, 그분 죄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유, 목사님, 이분은 있어야지. 내 가슴에 못을 얼마나 박았는데. 자, 우리가 볼 때는 할아버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죄를 가져가셨어요? 세상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가져가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가 없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셨대요. 자, 여기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뉽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장면이에요. 돌아가실 때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십자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자, 네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날 보러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죄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세상을 먼저 떠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고 있다고 말해요. 조금 있으면 뭐 할 거니까요? 일어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세상에서 배운 생각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돼요. 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하시면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고 있는다고 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깨워주세요. 이러면 될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면은 뭔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져요? 목사님은 죄 안 져요? 목사님은 날라다녀요? 땅에다 발 안 닿고 다녀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죄 안 짓고는 못 사는데 목사님 죄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고 묻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무조건 죄가 없다고 말하시지 않고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를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이루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나도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롭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이, 뭔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죄가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돼요. 제가 제 아내랑 몇 해 전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돈 한 개도 없이 무전 전도 여행이라는 걸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청송이라는 데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제 아내랑 청송이라는 데를 처음 가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청송을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가 목사님 청송 가려면 부산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포항을 가세요. 포항에 가서 청송을 가면 가깝대요. 그럽니까? 해가지고 제 아내랑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돈을 버스비를 10,000원씩을 받았어요. 저도 10,000원, 내 아내도 10,000원. 10,000원씩을 받아가지고 포항 가는 버스표를 끊으니까 버스표에 7,800원을 달라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7,800원씩을 주고 버스표를 끊어서 포항에를 갔어요. 포항에를 가서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청송 가는 버스표를 끊으려고 돈을 딱 내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저 청송 가는 버스를 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꼭 북한에서 온 사람처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포항에서는 청송 가는 버스가 없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도대체 이게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우리가 돈 7,800원이나 써버렸는데 그럼 어디를 가서 타야 되느냐고. 대구로 가야 된대요. 대구에서 청송 가는 버스가 있대요. 이제 할 수 없이 남는 돈 2,200원 남았는데 이거 들고 이제 어디를 가냐. 청송은 이제 틀렸고. 그래서 그걸 다시 버스 기사한테 막 쫓아가 가지고, 아저씨 내가 가진 돈이 2,200원밖에 없는데 내 아내랑 이 도너츠만 태워서 내려주면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타고 가다가 흥해라는 곳에, 포항 위에 이제 흥해라는 데다가 내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둘이서 이제 거기서 난생 처음 이제 양복 입고 가방 들고 전도를 하러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걷다가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라는 편말이 있더라고요. 야, 대통령이 이 동네에서 낳는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글이 쭉 걸어가다가 마을회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할머니 세 분이 화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아유 할머니 제가 부산에서 전도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왔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버스 타고 왔죠.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느냐고, 목사냐고. 그렇다고. 아이고 너무너무 잘해서 고마워요. 내가 죄가 한 보따리인데 내 죄를 좀 깨끗하게 해달래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람을 붙였는 모양이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나서, 할머니 우리가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있다가, 젊은 양반 그러면 못 써,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당황이 돼서,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꾸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니 죄를 가져갔다고? 누구 마음대로? 아니 내 죄를 누구 마음대로 가져가? 아니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 죄를 누가 가져간단 말이야. 이 젊은 양반 말이야, 내가 부산에서 왔다 그래서 잘 들어줬더니 이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싹 가져가셨다니까. 참 이 사람 말귀 못 알아먹네. 아니 내 죄를 누가 가져가 내 맘대로. 내가 허락해야 가져가지. 아니 방금 죄를 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내 죄는 아무도 못 씻어. 내 마음에 묻어놓은 이 죄를 누가 씻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할머니 보러, 아니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면 내쫓아버리더라고. 내가 진짜 막 이 할머니가 복음을 들어야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기대를 했는데 할머니한테 온팡 쫓겨났어. 야, 그 포항 사람들 무섭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에게 전부 다 넘겨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그 죄값을 전부 다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아유 고마워라, 아유 감사해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의롭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영원히 쉴 수 있도록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수 교회를 찾아오신 어른들은 다 하늘나라 가서 만납시다.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여수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다고 말하니까 비웃고 조롱을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을 해도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하면서 자기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가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 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른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저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저도 죄가 없습니다 하고 믿는 마음을 주셔서 하늘나라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